할렐루야. 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만 찬양하는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매일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이들을 다 찬송하여라
하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개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가지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개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몸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보내함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워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과 존귀 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 시간 되어올려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평강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은혜가, 그 완전하신 그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을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날마다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흑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으나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날마다 그 지팡이와 맡기기를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한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기뻐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여 천지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된 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든든히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적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하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볼빛 없는 그곳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녹음이 우거지는 6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여 향기로운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복된 날들을 보낼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곤고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온데,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옵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6월의 마지막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난 1세기의 일제 식민 통치와 참혹한 6.25 전쟁으로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시련과 아픔을 딛고 일어나 열방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성장과 부흥이 멈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도의 열정과 부흥의 정신이 회복되며 순결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국의 탄압과 전쟁의 아픔과 기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땅에 부요함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세계 선교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우리 순복음 영상교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에 주님의 아름다운 전으로 열방을 힘차게 품고 나가는 소망의 이유가 넘쳐나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놓여 있는 데이터 센터 건립과 여러 문제가 가로되어 있는 싸운데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심긴 나무처럼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 늘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시사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님과 전 성도가 몸된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의 각 기관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 뜻대로 잘 인도받게 하시고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 위에도 함께 하시고 남녀 성교회와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다시 서지 못할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찬양대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문서답. 동문서답. 혹시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 아세요? 수능적 감사와 저항적 감사.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설교를 출발했습니다. 질문에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오답을 얘기하든지, 우리가 하는 질문에는 제가 말한 것처럼 지난주 설교 제목을 정확하게 맞추면 정답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오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질문과는 전혀 엉뚱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답도 아닌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을, 그것을 동문서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동문서답을 동쪽 문이 닫히면 서쪽 문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동문서답은 질문한 당사자와 함께 듣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답답하게 만드니까 동쪽 문이 닫히면 서쪽 문이 답답하다,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동문서답의 반대말을 아십니까? 동문서답의 반대말은요, 우문현답입니다. 우매한 질문에 지혜로운 답변을 한다라는 것이 우문현답입니다. 동문서답을 하든 우문현답을 하든 질문하는 사람과 답을 하는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 차이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 답답한 경우를 나타내는 말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문현답이나 동문서답이나. 그래서 세기의 경읽기라는 말도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전혀 딴소리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 이민교회 당시 새벽 예배 후에 교회 카페에서 많은 성도님들과 동시다발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대화의 주제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생각으로 1년에 한 번에 있는 한국 선교대회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한국에 가시면은 목사님 어디에서 지내세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저는 한국에 가면은 제가 부모님 댁에서 지냅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이 물어요. 부모님 댁에 가시면은 부모님께서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 주시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버님이 당뇨병이 있어서 저희 집에 모든 음식은 간이 싱겁습니다. 차라리 우리 교회 음식이 더 맛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어머머, 아버님이 당뇨병이세요? 당뇨병이란 양파가 좋다는데, 당뇨병에 좋은 무슨 이야기들은 다 나와요. 그러다 보면 제가 하려고 하는 선교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음식 이야기의 주제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로 대화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화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격이 맞지 않은 대화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중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큰 소리로, 한국에서 소리가 크면 이긴다고 큰 소리로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이렇듯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면 대화하더라도 싸움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 동문서답의 경우로 자기가 원하는 대답, 전혀 아닌 대답을 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찾아나온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도 동문서답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영적 수준을 자랑하기 위해서 격이 높은 대화를 하고 계신 것이고, 율법 교사는 격이 낮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가
동문서답 같지만 각자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대화 같지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은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그의 의도가 여러분 불순하지 않습니까? 율법교사는 나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방법을 당신도 알고 있어 라고 불순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불순한 의도를 아시면서도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들이 자랑하고 잘 지키고 있다라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되묻고 계세요. 자신이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자만하는 율법교사는요, 이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합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가 한 말이 정답이다라고 내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율법교사는 자신이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술 더 떠서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 왜 자기를 옳게 보이는 행동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범위를 제한시켜서 자신이 이미 이웃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옳게 보이는 행동은 뭐예요? 자기가 이미 사랑하고 있는 이웃을 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웃인지 정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인자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성애자가 여러분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 아니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이웃이 될 수 없었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죄를 용납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사랑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은 언제나 많은 이유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 사람 좀 용서하고 사랑하면 안 됩니까? 라고 조언을 하면은요,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 그렇게 많은지 정당화시켜요. 얼마든지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단 말입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자신 있게 물었던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이미 내 이웃들은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두 번째 질문에 파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 교사는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누가 우리 이웃인가를 물어서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아주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율법에 능통한 제사장이 지나가는 겁니다. 강도에게 너무 맞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유대인이었지만 의식은 깨어 있어서 자신이 엎드러져 있는 길로 다가오고 있는 제사장을 봤을 거예요. 눈에 가물가물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제사장 옷은 여러분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라면은 유대인이고 제사장이고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의식이 있었다면 그 유대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괴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레위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레위 사람은 누구냐? 예배 성전 봉사자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24개 조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 거반 죽게 된 유대인은 의식이 있으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마저 자기를 지나쳐 버립니다. 유대인은 너무 자괴감에 빠져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구나. 외면당할 때 여러분 더 힘든 거예요.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어렵지만 힘든 일을 당해서 손을 뻗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 동족이, 내 가족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뜻밖의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는 겉모습이 보기에도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바로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요.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가 민족 혼합 정책을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 땅에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섞어버려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피가 섞인 사람들. 선민 사상이 투철했던 유대인들은요, 피가 섞인 유대인들을 자신의 동족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개처럼 취급했어요.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렸어요. 왜? 피가 섞였다고. 너희들은 선민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의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자신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도와주는 것을 싫어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거반 죽게 되어 있는 유대인에게 다가왔을 때 그 유대인은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당신의 도움은 받기 싫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으로 그를 상처를 소독하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고 잘 보살펴 주라고 부탁하면서 돈이 더 들어가면은 다시 오는 길에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미국과 캐나다, 한국에서는 선한 사마리아 인법이 입법화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법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자신이 위험하지 않음에도 외면해 버린다면은요,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까지도 이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성경 이야기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관점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교자를 통해서 어떤 설교를 들었느냐? 예루살렘은 천국,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세상으로 가는 길,
강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마귀에게 붙잡혀 고난당하는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인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기름과 포도주는 성령, 주막은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준 2데나리온은 신약과 구약. 그러면 주막 주인은 누구예요? 목사.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시 오겠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설명해 온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끼워 맞히기식은요, 알레고리 해석이라 그래요. 알레고리. 근데 이 알레고리적 해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율법 교사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이런 식의 해석은 격과 차원이 다른 영적인 대답이 아닌 오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답을 본문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 답이 바로 36절, 3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정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율법 교사에게는 동문서답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사마리아인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란 말 아시죠? 이상은 알아요. 이게 정말 좋은 일이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아요. 마음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강도가 교회에 와서 강도짓 하는 사람을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배워왔고, 저 또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동문서답으로 들릴 뿐이에요. 예수님의 이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살아요. 말씀 듣는 대로 은혜 받았지만 은혜 받은 거 빼놓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대로 산단 말입니다. 동문서답으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해석상 위험한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부분은 떼어내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 부분만 해석해서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영생의 가치. 오늘 본문과 같은 동문서답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에 자주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도 오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현재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에게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남들이 우물물 길러 나오는 그 시간을 피해서 나오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셔야지 너가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을요, 여자는요 동문서답으로 알아들어요.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대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알아들어요.
여자의 관심사는 동네 창피하기 때문에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는 물을 얻어서 집에서 여기 물 길러 안 나오고 사람들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관심사가 틀려요, 예수님과. 또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 나온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천국 소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거듭나야지 영생을 얻는다.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또 동문서답으로 알아들어요.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사람이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까? 절대 그런 물도 없고 절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니고데모에게 하신 모든 대화는 그들에게 동문서답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 너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 라는 말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지만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관심사의 차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관심사에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라고 했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도대체 나의 이웃이 누구일까라는 이러한 질문과 단순한 문답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죽은 생각, 사변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은 바로 영생의 가치에 관심이 없을 때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이런 모든 질문이 의미 없는 질문이 된단 말입니다. 의미 없어요. 영생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지만, 수많은 토론과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지만 영생의 가치에 깊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생각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아니면 혹은 형식적인 종교적인 생각이 되고 맙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관심 없이 그냥 말씀 들을 수 있고, 관심 없이 봉사할 수 있고, 관심 없이 헌금할 수 있고, 관심 없이 헌신할 수 있어요. 영생의 가치에 관심 없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고 또한 그 가치에 대한 인정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갈망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이유는 사람들의 관심이 아직도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깊이 있는 갈망이 있기를 원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네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사마리아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영생의 가치에 관심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기뻐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가 우리 모든 인생의 삶에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압니다. 평생을 주님께 봉사하고
교회에 충성해 왔는데 몹쓸 질병에 걸려서 저에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자녀들이 앞길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결혼도 못하고 혼자서 저렇게 나이가 40, 50이 들도록 혼자 저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아픔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하시는 분에게 정답을 말할 수 있어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백에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풀무불에서 건져 주셨던 것처럼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정답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성도님들이 원하는 정답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가 정답을 말하더라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한 정답은 진정한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답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몹쓸 질병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너무너무 힘이 들고 자녀의 앞길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 대답이 여러분 동문서답처럼 들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려고 찾아와 질문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 진정한 영생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영생은 어떻게 행동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생을 얻는 사람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삶 속에서 기쁨을 통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의 행동 양식이 영생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기쁨과 평강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노력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해서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길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삶의 기쁨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그 어느 자리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 드립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만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두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두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인데 왜 이렇게 이방 나라에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왕들은 전쟁에 나가서 일찍 죽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들은 왜 그렇게 오래 살면서 이 나라를 괴롭힙니까? 질문이 많았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싹 다 망가뜨리고 성전을 다 뭉개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냐고 싹 쓸어버렸을 때 하박국은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근데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영생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동문서답으로 들릴 때가 많아요. 우리한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셔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답으로 들리는 순간 삶의 모든 어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발견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똑같은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님 붙잡고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좋으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내 자신의 종교적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묻는 것도 아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모든 아버지 이웃들을 제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도 아니,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없는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 안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며 사랑하며 용납하며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물음표가 주님께 닿게 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어떤 삶의 어려움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나눠주고 구워주며 베풀며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수목원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성령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히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전부가 되시고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드시니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이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 마음밭에 새깁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흐릿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밝아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번민을 주고 갈등을 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셨어.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뜨거워지고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므로 기뻐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낼 때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귀한 역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안타까워하게 만들고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믿고 죽고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 기쁨으로 이 땅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때 날마다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낼 때에 있어도 교만할 수 없고 없어도 낙심할 수 없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며 예수님 때문에 있는 곳으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거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와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응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자들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어느 곳에든지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뜨겁게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대회를 치르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으로만 결단하지 말게 하시고 행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뜨거운 전도의 열정과 선교의 열정이 불타올라 세계 끝까지 하나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몸된 전으로 불러주시고 강신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결실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헌금 작정이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세계 선교헌금 작정서를 헌금 수전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신 선교헌금은 국내외 선교지와 후원기관을 위해 사용됩니다. 성경적 가정 성세미나가 우리 아이 성교육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오늘 오전 11시 트리니티 성전에서 있습니다. 강촌교구 헌신예배가 7월 18일 오후 8시 30분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화해라는 주제로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춘천 원코리아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선교연합회 체육선교회 등산 둘레길 탐방이 7월 12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 가평 연인산 둘레길에서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사진 촬영 신고 접수 사례가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주보 사이에 이거 받으셨어요? 네, 이게 선교 헌금 작정서예요. 제가 다른 헌금은 여러분들에게 강조는 잘 안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일시불로 하셔도 좋고 한 달에 얼마씩 해서 1년에 내가 얼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꼭 적으셔요. 왜냐하면 결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번 주랑 다음 주에 꼭 적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1년 선교 예산을 잡아서 저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함께 공동 목적으로 선교하는 금액에도 쓰고 또 저희 교회에서 선교하는 금액도 쓸 테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선교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이 땅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도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구원받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물질보다도 축복보다도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정답이 동문서답으로 들릴지라도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세상을 이겨내기로 결단하는 귀한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